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듯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교회 예배도 한동안 제가 섬기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의사 진단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만 더 무리하게 되면 아주 쓰러지셔서 제대로 설교도 목회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조절하셔야 됩니다 하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제가 들었어요. 그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의사분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된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에 5시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1, 2, 3부는 우리 이제 본교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 교회 설교를 또 준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회의도 하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본교회 모든 그 부서장들 세미나 설교를 하고 지금 불이 나게 내려왔는데요. 이런 일이 이제 주일마다 겹치다 보니까 주일에는 완전히 제 몸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서 이런 리듬이 한 10년 정도쯤 오고 나니까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교를 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줄이지 않으면 설교를 아예 못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본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걸로 정했어요. 그리고 젊은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제가 정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하기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어떻게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꼭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사실 마음이 쉽지를 않았어요. 설교를 늘 하다가 설교를 안 한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1월까지는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만 2월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뭐 그냥 계속 해주시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목사님도 나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의가 되면 또 고려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원하세요? 하여튼 그런 형편이라, 그런데 저 마음도 쉽지는 않았어요. 설교를 내려놓는다는 게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가 부담이 되면서도 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구나. 뭐 우리 박우영 목사님, 권영원 목사님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저하고는 또 그전 정도의 연령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가까운 목사님들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교자를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도전도 주셨고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홍성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부흥회를 잘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신 분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더 열심히 설교해서 그 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너가 충성해라, 너 어째 그렇게 열심히 적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한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너무 잘하려고, 부흥회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즐거워해라, 부흥회 인도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만 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젊은이 부흥회 주간으로 강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입장이 바꾸어 보니까 제가 또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잘 해드려야 그 교회에 힘이 되고 또 목사님에게도 도움도 되고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막 잘하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는 나의 일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부담만 되느냐, 제 마음속에 부흥에 인도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흥회는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모으고 내가 전할 말을 너에게 심어주어서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뒤에 열매도 내가 맺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내 일을 하면서 왜 인상이 그 모양이냐, 힘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어느 분에게 어떤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랬는데 막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하듯이 하면 아이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막 힘들어하면서 막 하는 게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을 맡겼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면, 그러면 시키기는 했어도 오히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착각을 했구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막 뭘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성중앙교회 부흥회를 섬기게 된 것도 기쁘고 또 그렇게 멀리 가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기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도 기쁘고 뭐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냥 기뻐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주님 또 오늘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저는 또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어도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걸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또 이래가지고 수습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진짜 부흥의 열매가 예전과 많이 달라요. 부흥에 참석해 하러 내가 사람을 모은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일산 고향에서, 청량에서, 군산에서, 보령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서들 다 오는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2013년도에 이제 제 설교 사역이 변화가 옵니다. 본교회 12월부터, 본교회는 12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쉬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 교회는 이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섬기게 되는데, 제가 주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그 전에 왜 내가
꼭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빨리 눈이 뜨여야 예수 믿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믿고도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개인도 가정도 공부도 직장생활도 교회 봉사도 전부 다 내가 하는 식으로 하면 주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거든요. 주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막 다 하면 여러분도 고생이고 예수님은 답답하시고 역사와 열매는 없고 이런 구조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눈이 뜨여서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구조에 빨리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훈련을 받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개인 생활도 가정도 교회 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야, 주님이시군요. 또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그래서 빈말로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중인격 아닙니다. 네, 이중인격은 정말 그 두 가지 다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이중인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자비의 열매, 자비는 성령의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자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특히 나에게 뭘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우리 본성에는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을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뭘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참고 피해버리든지,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비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 자비로운 것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물로, 대속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오셨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 아니시면 알 도리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크게 받았지만 그랬다고 저절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 자리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이런 심판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여러분이 처해 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무리 들어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 기사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음행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옵니다. 보통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오면서 자기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그때 그 비참함이란 말할 수도 없죠. 수치스러움도 그렇고, 그리고 두려움도 그렇고,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내 동댕이 젖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참수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음 그 자체죠. 심판의 자리에 섰어요. 자기 죄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났어요. 할 말도 없고 고개도 못 들어요. 이런 처지에 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돌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냥 자비를 받았다고만 말하기에는 이 여인의 경험은 너무 리얼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다 이런 비슷한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이 여인이 이날 경험한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서. 그것도 내 간음한 현장까지 다 드러나서. 그런데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자,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인에게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와서 뭘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둑놈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때 이 여인이 죽어라 그러면서 때리겠어요? 네. 사람도 아니지. 자기가 그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자기 같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정죄를 하실 거면 예수님 그분이 정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누가 뭘 잘못해도 그는 달랐을 거예요.
용서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또 간음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뀌죠?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분명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제게 그냥 십자가의 복음의 감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나 위해 죽으셨네. 나는 하나님 자녀 됐고, 나는 구원받았고, 아주 목사가 되기 전에 벌써 머릿속에 다 외울 정도예요. 복음은. 문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다 알면서도 짜증나고 화내고 누가 잘못하면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랬다는 것을 알고도 나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일이 어렵더라니까. 왜 그렇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다치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의 죄성을 다 드러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목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가 다 폭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더라. 그러면서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더 가증한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통렬하게 느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니까. 밤새도록 울고 또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는 십자가가 완전히 달리 느껴져요. 새벽녘쯤에 주님의 십자가. 그런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진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니까.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저는 장애인이 되는 게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때 두 다리 멀쩡한 게 오히려 불안하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을 더 잘할 수 있겠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서 보면요, 생각도 관심도 다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바치겠다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이 말씀만 한마디 들려주시면 좀 아무것도 더 원할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고, 나를 지금 정말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마음이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 걸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완전히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한 깨달음이 오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건져 주었나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롭게 대하는 일이 쉽습니다. 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될 만큼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너 같은 상황이 되면 그보다 더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그 중심에 서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그냥 십자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것을 제대로만 경험하면.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더 가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졸리는데 안 졸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너무 감동이 돼요. 네. 네. 그냥 졸아도 되는데, 정말 저렇게 안 졸려고 막 몸부림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은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안 죽었는데 죄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 속에 죄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죄만 없어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언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죽었다고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십니까? 그게 열쇠예요. 내가 죽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비로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들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죽여주세요. 주님도 대책이 없어요. 왜? 주님이 죽여주시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죽이시면 그럼 지옥이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나의 자아를 죽음으로 넘겨버리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나의 죽음을 처리하는 일은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는 살해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나의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바로 자비예요. 자비. 그 방지일 목사님 지난 주간에 오셨는데 103세에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103세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딱 30분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들이 주례를 해달라고 올 때 그때 형제에게 너 여자한테 장가드는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한테 장가든다는 게 뭐냐? 그것은
너는 없어지는 거야. 그게 장가드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야. 응? 너는 아내 보고 없어지라고 할 거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이게 한 몸이 되어서인데, 그러면 너 결혼하자, 프로포즈도 하고 나와 결혼해줘요 이러면 너는 결심이 있어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부터는 내 사랑하는 그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너가 하면, 그러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지만, 너가 안 죽으면 너는 애꿎은 여자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매한테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 마음이 있으셔야 결혼을 한다. 부부 사이의 결혼도 이래요.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죽었는지 확인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둘이서 맨 부딪힙니다. 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결혼해요. 그래야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가정을 이루게 돼요. 결혼만 그런가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역사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할 때, 그때 와요. 옷가게를 하시는 어느 집사님, 손님이 와서 자꾸 옷을 뒤적거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나중에는 결국은 말을 하게 된대. 아니, 그렇게 만지다가만 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옷 다 떼타게 하고. 사실 여러분 옷가게 안 해봐서 그렇지, 자꾸 손님이 와서 이거 뒤쳐보고 요거 만져보고 요거 옷감이 더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보면 다 떼타서 그 옷은 못 파는 거죠. 그냥 정말. 그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말을,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은 또 기분 나빠서 안 오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가게에 계신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사람이 막 옷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펼쳐보고 그러더니 안 사고 가더래요. 그래서 쫓아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좋은 옷을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꼭 다음에 와서 한번 둘러봐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옷 꼭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단골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실제로 어느 옷가게 가서 그 집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펼쳐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갔는데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가게 주인 무서워서도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꼭 마음에 드는 거 갖다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서라도 같이 가보죠.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죽으면 주님이 다 나를 잘 되게 만드세요. 가족들 사이에도, 내가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범생이고 하나는 말썽꾸리기예요. 1년에 한 번씩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느 날 이 존이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존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존이가 어때요? 학교 생활 어때요? 선생님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반에 존이 같은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의 아이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존이의 부모님을 만나보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누구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셨다니, 저를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신다니, 제가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차 싶었어요. 말썽꾸러기 자니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모범생 자니의 부모님인 줄 알고 참 칭찬을 해주었더니, 근데 참 놀라웠거든요. 이 아이가 변했어요. 그날부터 생전 안 해오던 숙제를 그날 처음 해왔고,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지 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상을 그 학기 말에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3등까지 올라갔어요. 이 실수로 한 칭찬 때문에 아이가 변했어요. 실수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옆에 있는 얘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 목양교회, 용인에 있는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 김한중 목사님도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거칠게 막 살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숙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사랑받을 일을 했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리고는 교회로 울면서 뛰어갔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뛰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 뭐 아무도 없는 낮이니까 그 예배당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어.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진짜 저를 아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이가. 지금은 그 옛날에 뭐 그렇게 거칠었던 아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자비입니다. 우리가 한 거 보면, 우리가 산 거 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진짜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가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는 눈이 열려야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자비의 열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눈이 뜨여야 돼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 그리고 그 형들을 다 먹여 살려요. 다 형들을 거두어서,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 다 형들을 애굽에 거두어서 먹이고 다 그 온 식구들 다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열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눈이 뜨이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비하게 돼요. 어떤 잘못한 사람을 품어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까다로워집니다. 시시비비도 따지고, 나한테 잘해줬나 못해줬나 이런 것만 따지고,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못한 거는 기억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전혀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직장에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게 열쇠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자비를 베풉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책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먹고 사는 양식, 박종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쨍그랑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놀란 식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부엌 바닥 여기저기에는 유리 조각과 김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가 또다시 일을 벌인 것이다. 남달리 조심성이 없었던 아내에게는 이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때때로 물을 털어놓은 채 외출을 해서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빨래를 삶겠다고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서 빨래를 새까만 숫덩이로 만들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언젠가는 문을 열어놓고 장을 보러 갔다가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도둑맞은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도 가족들은 아내를 향하여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놓았다. 먼저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아니,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몇 번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매일 일을 벌이면 식구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해서 늘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아내가 믿고 야속하기만 했다. 홧김에 나 역시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에 고통을 더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기에 매일 이렇게 말썽이냐고? 이렇게 말썽을 부릴 거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방구석에나 틀어박혀 있으라고.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 보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직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의기소침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이 나를 전율케 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내 귓전을 때렸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극동 방송에서 방송되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출근 시간이 늦었던 나는 늘 차 안에서 그 방송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의 말씀처럼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데, 과연 나의 아내는 이날까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던가? 꽃다운 나이에 장남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에게 주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코끝이 찡해왔다. 그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그게 웬 꽃이냐고 묻는 식구들의 말에 좀 쑥스러웠지만 그날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쑥스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나를 따라 들어오는 아내를 왈칵 끌어안았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아내는 나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나는 더욱 힘을 주어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아내의 귓전에 이렇게 속삭였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제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나의 셔츠는 아내의 눈물에 촉촉이 적셔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 자비한 마음이 되는 일은요, 주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품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황홀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자비의 놀라운 삶, 우리 주님의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통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심성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저들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모든 관계를 재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집이 따지고 인색하고 까다로웠던 나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하는 품어주는 기적이 우리 주변에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소서. 저들의 머리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의 영으로 저들의 마음에 깊이 임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허락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령이 황폐하게 된 이들도 많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에서 만난 모든 지체들, 주님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산되어 가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는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저희도 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도 살리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끄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헌금 생활하며 감사 생활하며 또 헌신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소서. 청년의 때에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삶 속에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하시고 열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이 나라가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이 일어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